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고하시되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을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다함과 다함 없는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 해탈 법문이라. 왜 이제 다음과 다음 없는 해탈 법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저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중향보살이 와가지고 이제 합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잘못 생각한 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들은 처음으로 이 국토를 보고 이 사바세계를 보고 모자란 색임이 생기더니 좀 업신여겼다 이거죠. 이제 스스로 뉘우치고 이러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불가사의한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중생을 건지시려는 탓으로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부처님의 국토를 이렇게 놔두는데, 거기에 향적 부처님 세계는 높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바세계는 낮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베푸시는 것은 도저히 범부들의 헤아릴 바 아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세존이시여 원하나이다. 적은 법이라도 주시면 중향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마땅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오랫도록 생각하면서 수행을 지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 그러면 다함과 다함 없는 법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난번에.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다. 다함과 다함 없는 법문만 알면 해탈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해탈 법문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마땅히 배워라. 자, 무엇을 일러 다함이라 하는 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염 있는 법이니라. 다함은 하염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염 있는 법. 유의법. 하염 있는 법. 잘 안 보입니까? 저 뒤에 안 보이죠? 몇 단에는 잘 보이라고 썼는데 잘 안 보이구나. 유위법, 하염 있는 법. 무엇을 일러 다함이라 하는 고 하염 있는 법이니라. 무엇을 일러 다함 없음이라 하는 고 하염 없는 법이니라. 무위법. 무위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유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금강경에 나오는 귀절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일체의 유의법은 여몽한 보영이요 여로역 여전이라 응작 여시관이라 그렇게 봐라. 일체의 유의법이라는 것은 모습이 있는 법이죠. 쉽게 말해서 유의법은 모습이 있는 법. 상법 뭐 그래도 되겠죠. 유의법, 모습법, 유상법, 모습, 유상법, 무의법은 무상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모습 없는 법, 무상법. 자, 그래서 이제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이슬 같고 번개 같아 이렇게 알면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다함 없는 법 무위법이다. 무위법이라는 것은 무상법이죠. 모습 없는 법. 그것을 무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 같은 이는 대보살 같은 보살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대보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보살은 이 하염이 스에 다하지 않고 유위에 다하지 않고 하염 없음 무위에 머물지 않느니라.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보살 같은 이는 하염이 스에 다하지 않음, 유위에 다하지 않음, 유위에 다하지 않는다. 다하지 않고 또 하염 없음에 머물지 않느니라. 무위에 머물지 않느니라. 요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향보살들에게 하신 해탈 법문. 이것만 알면 해탈이란 거죠. 그렇죠? 해탈 법문이니까 이것만 알면 해탈. 자, 이제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유의에 다하지 않고 무의에 머물지 않으면 해탈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다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자, 다함과 다함 없는 법문이 있는데 다한다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그랬다. 다하면 진 우리가 이제 다 써버린다 또는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없어진다. 다 한다. 다 써버리거나 다 없어지는 게 유의입니다. 모습은 그렇죠. 모습은 다 써버리거나 다 없어지거나 어쨌든 모습은 일정한 모습이 없다. 일정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유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고정불변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유의는 고정불변의 모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고정불변이죠. 한 모습도 같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뭐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이제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진 다함 없는 법이라는 것은 무의법인데 다함 없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함 없는 법.
왜냐하면 모습이 아니니까. 다함 있는 법이 모습이라면 다함 없는 법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다함 있는 법은 고정된 모습이 없는 법이고 다함 없는 법은 모습은 아니지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것이 없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이다. 다시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다하는 법이 모습의 법이라면 다함 없는 법은 마음법이다. 심법.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들었죠. 다함이 어떤 법이냐, 다함 없음이 어떤 법이냐, 그건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알아듣고 거기에 고정이 될까 싶었어, 부처님께서. 대보살 같은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탈이 되려면 유의에 다하지 않아야 된다. 응? 유의에 다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유의는 다함의 법인데 유의에 다하면 안 된다. 무의는 무상법인데 무의에 머물면 안 된다. 자, 대충 짐작이 가죠.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결국은 뭐 설명이라는 것도 설명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구나. 마음으로 깨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깨침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깨쳤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 물어든 뭐 질문을 하든 또 어떤 단어나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말을 아무리 빙빙 돌려서 묻더라도 옳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8만 4천 가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철저한 자기만의 깨침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태어날 때부터 수행을 한 사람이 평생을 70년, 80년을 수행했다는 사람이 또는 70년, 80년을 묵언을 하다가 이제 입이 티 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래가 내가 깨친 거 틀려서 이러면 흔들리면 그건 깨침이 아니거든요. 깨침이라는 게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흔들리면 깨침이 아니죠.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의라는 것은 다함의 법이지만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한다. 어디에? 그걸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명인 어디에 사용하겠노?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유의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노 우리가? 그렇지. 중생제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자비심이죠. 그것만이 자비심입니다. 근데 많은 불자들이 자비심을 혼동을 해요. 모습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자비심인 줄 압니다. 설사 모습적으로 잘해주는 듯이 여겨지더라도 그 깊은 뜻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자비심.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수행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간 곳이 없고 모습적으로만 뭔가 도와주는 그런 걸 자비심인 줄 착각을 하죠. 그래서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이 자비심입니다. 이게 그렇겠죠.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중생제도에 있는 거니까 목적은 유의를 우리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우리는 유의를 쓰잖아요. 지금 우리 유권을 가지고 유의법을 사용하잖아. 우리가 유권을 가지고 유의법을 사용해야 되는 그 대상과 방법은 오로지 중생제도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위가 진짜거든요. 무위가 진짜인데 그렇다고 머물면 안 돼. 머문다는 것은 무위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인 무위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단멸. 누가 단멸이라 돼? 바로 자신이 없잖아. 누가 단멸이라 돼? 무위에 머문다는 뜻이 뭡니까? 무위에 머문다. 무위에 머물면 뭐가 됩니까? 무위에 머물면 유의가 되잖아. 그렇죠. 무위에 머물면 유의가 되잖아. 왜? 상이 되니까. 무위에 머문다는 것은 무위라는 상을 가진다. 그래서 무위에 머물면 안 돼. 무위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 마음이 맞기는 맞아요. 마음밖에 없잖아. 삼계 유심이니까 마음밖에 없거든. 마음이 전부야. 마음이 곧 부처고. 그런데 마음이라는 상을 가지면 마음이 허공 같다는 둥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마음이 허공 같다고 해서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허공이라는 모양을 상상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마음이 아니지. 그거는 유상, 유의가 되어버리는 거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지만 못 알아들으면 또 다시 되돌려서 자꾸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을 일러 유의에 다하지 않음인고, 무엇을 일러 유의법에 다하면 안 된다. 유의에 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까 유의에 다하지 말고 무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 해탈이다. 그러니까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습을 헛개인 줄 알고 잘 쓰고 중생제도에 잘 쓰고 결국은 마지막 기결은 중생제도잖아요. 우리가 유의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귀결적으로 결국은 중생제도에 사용한다. 그게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이제 무위에 머물지 않는 법은 그렇게 되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로지 그때가 마음이고 그때가 부처거든. 그게 바로 무인데 말하자면 그렇다고 그때가 마음이고 그때가 부처라고 해서 그런 말만 듣고 마음이란 상을 만든다든지 마음이란 상과 부처라는 상, 무위라는 상을 만든다면 그거는 유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안 되죠. 그래서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엇을 일러 유의에 다하지 않음인고 하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이 다시 할 수 없이 요래도 딱 알아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아서 해탈이 되면 되는데 해탈되고 이제 뭐 태평가나 부르면 되는데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크게 사랑함을 여의지 않고 크게 어여삐 여김을 버리지 않음을 이름이며 깊이 일체 지심을 내되 문득 잊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싫어하지 않으며 사서법에 항상 수순하기를 생각하며 바른 법을 보호해 가지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착한 뿌리를 심되 싫어함이 없으며 뜻함이 항상 방편 회향에 편히 머물며 법 구하기를 게을리 아니하고 법 설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모든 부처를 이바지하는 탓으로 나고 죽음에 들어서 두려울 바가 없으며 모든 영욕에 근심과 기꺼운 마음이 없으며 배우지 못한 이에게 가벼이 말고 공경스레 배우기를 부처님같이 하며 번뇌 떨어진 자엔 바른 생각을 내므로 하여금 멀리 여인 즐김의 귀함을 삼지 않으며 나의 즐김에 붙이지 않고 저 즐거움을 좋아하며 모든 선정에 있으되 지옥의 색임같이 하고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는 색임같이 하며 와서 구하는 자를 보거든 착한 스승이거니 색이고 모든 있는 바를 버려서 온갖 철의 색임을 갖추며 금기를 하는 자를 보거든 구호하는 색임을 일으키며 모든 바람일로 부모 색임을 삼고 높음의 먹으로 번속 색임을 삼으며 선근을 내어 행하되 제한이 없으며 모든 조촐한 나라의 꾸밈새로서 나의 불토를 이루고 한량없는 배품을 행함으로 몸매를 갖추며 일체 악을 제하여 몸, 입, 뜻이 조촐한 탓으로 생사무수급의 뜻이 용맹스럽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을 들음에 뜻함이 고달프지 않으며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파하고 오음 12입 18개에 뛰쳐나며 중생을 걷어업어서 길이 해탈케 하고 큰 정진으로서 마구니를 꺾어 항복받으며 항상 무념실상지혜를 구하고 소욕지족을 행하여 세간을 버리지 않으며 또 이제 그 뒤에 조금 이 부처님께서 정말 자비심을 베풀어서 이 이제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을 좀 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일단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엇을 일러 유의에 다하지 않음인고 아까 쉽게 말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결론을 내놨죠. 크게 사랑함을 여의지 않고 대자심 크게 어여삐 여김을 버리지 않음 그러니까 대자대비죠. 대자대비심. 그러면 크게 사랑함을 여의지 않는다는 뜻은 또 크게 어여삐 여김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은 크게 사랑하는 그런 뜻은 어리석은 중생심이 스스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크게 사랑하는 생각, 대자심을 베풀어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행 외에 할 일이 없음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결국은 최상승도리로 수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죠? 대자심. 그 다음에 대비심. 대자대비심. 같은 뜻이죠. 대비심은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온갖 모습을 스스로가 생각으로 일으킨 착각인 줄 모르고 꿈속의 꿈인 줄 모르고 헛개인 줄 모르고 스스로가 생각을 일으켜 놓은 그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 괴로워하니까 측은하다. 스스로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줘야 되겠다. 대비심의 결과 또 대자심이 일어나서 그걸 뭐 대자대비심이라 하죠. 결국은 중생제도에 있다.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이유에 다하지 않는 법 중에 이제 하나죠. 깊이 일체 지심을 내되 문득 잊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싫어하지 않으며 이것도 문득 잊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되 결국은 중생을 교화하는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그럼 조건은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조건은 깊이 일체 지심을 내되 지심은 지혜로운 마음 깊은 지혜로운 마음을 내야 된다. 어떤 게 지혜로운 마음이겠습니까? 깊은 지혜로운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건 해탈되는 거잖아요. 깊은 지혜로운 마음, 지심, 깊은 지심을 낸다는 것은 해탈되어서 중생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어 주는 것. 그렇죠? 깊은 지혜로운 마음을 내려면 해탈되지 않고는 안 되죠. 깊은 지혜로운 마음을 내려면 해탈이 돼야 되는데 해탈이 되려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빈 줄로 깨닫는 거죠. 헛개빈 줄 깨달아야지 다시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깨달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내어서 문득 잊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며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할 일이 중생 제도뿐이니까. 그렇죠. 할 일이 수행뿐이고 할 일이 중생 제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 잊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싫어하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며 그런 뜻이겠죠. 사섭법에 항상 수순하기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제 사섭법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사섭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도 중생 제도에 있으니까 사섭법에 대해서는 그 앞에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사섭법은 보시하는 것, 무주상보시.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하는 것. 부드러운 말로 교화시키는 것. 항상 부드러운 말로 교화하는 것. 이행. 항상 중생에게 이로운 행위를 해주는 것. 어떤 게 가장 이로운 행위입니까? 그거는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행위. 스스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행위. 그게 가장 이로운 행위죠. 그 다음에 동사. 같은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그 같은 일에 대해서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모습에 떨어지는 것을 교화해 주는 것. 떨어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동사죠. 그것이 사섭법에 항상 수순하기를 생각하며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른 법을 보호해 가지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바른 법을 정법을 보호해 가져야 된다.
정법을 보호해 가져야 되는 데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정법을 보호해 가져야 되는 데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정법을 수호하는 데는 정법 그 자체가 바로 절대의 법이죠.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비교해서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정법을 보호하는 것은 절대일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비교할 대상이 안 되죠. 아예 절대일이니까 정법을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법을 보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법을 보호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정법을 보호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수행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정법을 보호하는 겁니다. 수행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항상 망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정법을 보호해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착한 뿌리를 심되 싫어함이 없으며 선근이 또 나옵니다. 선근.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많은 불자들이 선근을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죠. 선근이라니까 착할 선자의 뿌리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모습으로 일으킨 착한 행위, 물론 불사한다고 기와장 하나 사는 것도 착한 행위 아닙니까? 기와장 하나 사는, 결국은 기와장을 사는 것은 절을 하나 지어서 그 절에 부처님을 모시고 또 법회를 하고 하는 게 다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길이 보존토록 하는데 뜻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불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사하면서 기와장 하나를 사면서 내가 기와장 하나를 사면서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지. 모습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이미 정법이 아니거든요. 사법이지. 정법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부 착한 법이어서 선근이 심겨진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십몇 년 전인가 내가 어느 절에를 놀러 갔었는데 우리 부산 건교의 절인데 그때 아마 큰 탑을 이렇게 조성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많은 불자들이 있었어요. 그 절에 이제 소속된 신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탑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 그래가 옆에서 이제 성근을 심으세요, 성근을 심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돈 좀 내놔라고 자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성근이라는 게 착할 선자니까 어쨌든 불사하는데 돈을 좀 내가지고 성근을 심으라. 물론 좋죠. 성근이 맞죠. 불사하는데 돈을 내어서 탑을 만들어서 그 탑이 부처님의 법문과 관계가 있는 탑이라면 당연히 성근이 심겨지겠죠. 그런데 이제 성근이라는 의미를 만약에 곡해한다면 어쨌든 한 번 내놓아서 무언가 나한테 몇 배로 좋은 것이 돌아오겠지 하는 유상의 모습적인 성근이라면 그것은 성근이 아니고 악근이죠. 잘못하면 악근이 됩니다. 왜 악근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모습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휘둘려 가지고 나중에는 최상승 도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승법으로 쫓아 헤아릴 수 있는, 수행을 거르칠 수 있는 악근이 될 수가 있죠. 잘못하면 성근을 권하는데
그 선근이 잘못하면 악근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한 뿌리, 선근을 심되 싫어함이 없어야 된다. 선근을 심어야 된다. 선근을 심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망념이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단속을 스스로 잘 하는 것.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은 전부 유의법이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선근이죠. 뜻함이 항상 방편회양에 편히 머물며 뜻함이 항상 방편회양에 편히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뜻하는 바가 다른 게 없어. 방편회양. 전부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 회양에 머물러야 된다. 오로지 할 일이 중생제도밖에 없다. 법 구하기를 게을리 아니하고 법 설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며 당연한 이야기죠. 법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다른 데는 다 게을러도 돼요. 걸어먹고 사는데 게을러도 되고 모습을 가지고 논하는 데는 다 게을러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데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는 다 게으르고 한 가지만 부지런하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100가지를 다 부지런해라 하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9가지는 다 게으르게 하세요. 한 가지만 부지런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이죠.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 그것만 부지런하게 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모든 부처를 이바지하는 탓으로 나고 죽음에 들어서 두려울 바가 없으며 부지런히 모든 부처를 이바지한다.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본받는다 이거죠.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본받는다. 부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처님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던 나를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정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공경해야 되죠, 부처님을. 그러면서 그런 부처님을 본받아야죠. 왜냐하면 해탈된 분이니까 본받아야죠. 누구나 또 그렇게 해탈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법문을 해 주셨으니까. 예외 없이 누구라도 해탈될 수 있다. 그럼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받는 탓으로, 그렇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본받으면 당연히, 자연히 나고 죽음에 들어서 두려울 바가 없게 된다. 그렇죠. 난다, 죽는다 하는 그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 거니까 거기에 두려울 바가 없겠죠. 모든 영욕에 근심과 기꺼운 마음이 없으며 모든 영예와 욕망, 영예스러운 것, 욕망에 근심을 일으킨다든지 기꺼운 마음,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훈을 지으면서 그랬죠. 명리도 구하지 말고 영화도 구하지 말며 다만 인연 따라 한 세상 지낼지어다 이렇게 쭉 나갔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같이 일치하죠. 결국은 이유에 다하지 않는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영역에 근심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모든 영화와 욕심, 명예, 명리 거기에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 세간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간법으로 보면 막 그걸 바라야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을 바란다고 다 됩니까?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인데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간에 내가 똑같이 노력하면 결과는 비슷하게 되거든요.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간에 바라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결과만큼은 나니까 또 바란다고 노력한 만큼 더 이상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이치를 알아서 바라지 않고 하는 게 낫죠. 배우지 못한 이에게 가벼이 말고 공경스레 배우기를 부처님같이 하며 배우지 못한 이에게 가벼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부처될 소질이 다 있다. 그러니까 좀 범람이 좀 낮다고 입문한 지 얼마 안 된다고 신여기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또 공경스레 배우기를 부처님같이 해야 된다. 공경스레 배우기를 항상 내가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한마디라도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배우는 거니까 누구라도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잖아요. 한마디라도 무슨 불경에 있는 부처님 경전에 있는 한마디를 누가 툭 던졌는데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나보다 훨씬 학벌도 낮고 법납도 낮은 사람이 부처님이 경전에 있는 한 기절을 써 외웠다든지 내한테 들려줬다든지 하면 당연히 스승인 거죠.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인 거고 이제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습에 치우쳐서 나보다 법납이 낮거나 나보다 학벌이 낮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평상시에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거는 벌써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에 마음을 뺏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이에게 가벼이 말고 공경스레 배우기를 부처님같이 해라. 번뇌에 떨어진 자에게는 바른 생각을 내므로 하여금 멀리 여인 즐김에 귀함을 삼지 않으며 번뇌에 떨어진 자 바른 생각을 이제 내게 해야 되는데 번뇌에 떨어진 자에게는 자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킨 그게 뭐냐?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킨 것은 그게 알고 보면 다 헛개비 같은 거야. 꿈속의 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당연하게. 그러면서 멀리 여인 즐김의 귀함을 삼지 않으며 그래서 바른 생각을 내서 그 번뇌를 멀리 여이니까 그 번뇌 때문에 괴로웠는데 번뇌 때문에 이제 즐거워졌어. 그 즐거워졌으니까 또 그걸 이거 참 귀한 거다. 응? 이거 즐거움을 우리가 귀하게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도 내지 마라.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한 생각이 일으킨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이치를 알고 있다면 한 생각이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켜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봐라, 그건 네가 한 생각이 일으킨 거 아니야. 네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사람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래서 즐거워졌다고 해서 아 즐겁잖아. 그 즐거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것도 즐겁다는 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말하자면. 그래서 멀리 여인 즐김의 귀함을 삼지 않으며 나의 즐김에 부치지 않고 저 즐거움을 좋아하며 나의 즐김에 부치지 않고 내가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지 않고 남이야 즐겁든지 말든지 내만 즐거우면 된다. 남에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런 즐김에 부치지 마라. 즐김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죠. 즐김에 집착하지 말고 저 즐거움을 좋아하며 남이 즐거워함을 좋아하며 내 즐거움만 주장하지 말고 내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남의 즐거움을 좋아해 줘야 된다. 이제 수행자는 다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는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은근히 남이 잘 되기를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약간 조금이라도 약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수행자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왜 그렇습니까? 그 허망한 모습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건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까 소개한 것도 아직까지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